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랑하시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반년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들로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통 홀로 영광 받아주실 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늘을 만민 중에 알게 하였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 형식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자녀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로 하여금 반년간의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또 저희의 삶이 주께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맥주 감사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들판에 나아가 기름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 삶 속에서 기름비와 늦은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알고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저희의 믿음이 그냥 가성에 젖어 있는 믿음이 아니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의 연속들이었다면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정 옛날 주술을 하던 일꾼들이 누렸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저희에게 있게 하시사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삶은 피폐했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가, 저희의 감사가 세상은 모르지만 저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을 저희는 알고 있사옵니다. 이 힘든 시기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꿈을 꿀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저에게 주시기에 깊은 어둠에 빠진 세상을 향해 작은 빛이 되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힘들지라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사옵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가 그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저희 안디옥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여 찬양과 기도하기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선 자리가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가 지금 앉은 이 자리가 아버지께 기뻐 찬양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저희 안독자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대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함께 낙심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함께 눈물을 지으시며 또 그들의 삶을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비전으로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디오의 성도들과 중고등 유연중학교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막아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곳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학업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기업으로 원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어렵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눈물 어린 순종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자리가 그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숨은 예배의 초소가 있는 국명 땅에 함께하셔서 그들의 육신을 奪아내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또 풍요로운 남녘 땅의 모든 자도 끊어주시사 땅과 북이 아버지 택하신 백성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회복의 땅, 감사의 땅, 찬양의 땅, 아버지의 사랑의 힘을 증가할 수 있는 택함받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신 저희 목사님 늘 언제나 주님 그 애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시는 자리를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렬함을 다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전하실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하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사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저희에게 은혜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에 저희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감사하시는 한 주간들 평안을 받습니다. 송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그 안집사님한테 서 있는데 형제라고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아이 도움이 이렇게 했지만 어느덧 이제 청년들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벌써 이렇게 1년의 반을 지내고 맥주 감사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니라. 수장면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니라. 라는 말씀대로 구약의 맥주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바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7번째의 주일에 지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6월절 둘째 날부터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는 날부터 계산하면 또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의 양력으로 치면 5월이나 6월경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는 쌀 추수에 맞추어서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리고 이 보리 수확에 맞추어서는 맥주감사주일로 이렇게 지켜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보리 농사는 좀 무관하게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고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주의 지킴으로 인해서 전반기 동안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또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소망하는 의미로서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비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행한 그 불평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느비딤에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장막을 쳤으면은 그곳에 좀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거기서 백성이 물의 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처럼 분명히 이들은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지금 같은 위기는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은 나인강의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해왔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불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계속해서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라고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불평은 출애굽 직후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는
이러한 위기를 닥치자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불평입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병사들에게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3절의 불평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나름대로 양식을 준비하는데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니까는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불평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일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견디다 못해 오랜 시간 하나님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대로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오히려 고통을 받았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이들이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목마름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를 지나게 되면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음을 소망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지 못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운 일, 불평의 제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할 제목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은 하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어렵고 힘든 것, 목마르고 배고프고 괴로운 것, 이것만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나온 반년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채워주지 않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광야에 있지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또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은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본래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도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마실 물이 있는 것이고 풍부한 양식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되고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광야에서 또 죄악된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가 어렵고 힘들다는 그 이유로 애굽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을 합니다.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대신에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내 삶은 왜 저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았던 그 애굽의 삶도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삶이 없이 그 삶을 되돌아보면은 모두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장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은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겠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또 자녀들이 말썽을 핍니다. 그러면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까지 잘 자랐으면 이제 걱정이 없겠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돈이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내 자녀보다 더 잘된 자녀들을 보면서 또 부러워합니다. 그럼 정말로 다 이룬,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된 사람들은 또 걱정하고 근심이 없겠느냐? 그 삶은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을, 또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로 당장 어렵고 힘든 것, 무리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없는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럼 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남은 6개월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또 그러면서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찾아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당장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은 큰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내 목이 가란데, 죽게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작게 다가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면은
불평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의 자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의 자리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홍해로 가로막혀서 불평했던 이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불평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던 출애굽기 16장 3절의 불평은 이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불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사막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호렙산 반석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물이 없는 호렙산 반석에서 지팡이를 내려치자 벌써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의심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 낙심의 자리,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마다 놀라운 역사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모든 자리는 모두 그 불평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조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바뀐 것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내려놨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역사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합독을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했나이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를 해왔었습니다. 홍해에 가로막혀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도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는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위기들을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구원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임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도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고 있고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죽는 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 역시 목이 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문제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걱정되고 낙심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불평과 낙심과 원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불평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불평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은혜를 내려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 불평과 원망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그 불평과 원망의 제목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만 이런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점점 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럼 지난 6개월을 보내시면서 어떻습니까?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6개월,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럼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불평의 자리를, 원망의 자리를, 낙심의 자리를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지 않나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은 분명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도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처음과 끝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역사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그 불평의 자리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모두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아멘. 만약에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위기를 만난다면, 또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맞이했다면,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마음을 내려놓고서 바로 지금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도 지켜줬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6개월은 또 우리의 남은 생애는 정말로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었던 불평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낙심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서 이제 오직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허락하심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분명히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희들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물이 없어 낙심하고 불평하며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고 또 지켜주셨음을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어리석음의 모습들은 벗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모세처럼 부르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잔도 바뀜처럼 이제 저희들의 인생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순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잔도 권세와 능력의 자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 예식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거룩한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정입니다. 주님은 떡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잔을 보이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지정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 이제 이론을 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되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죄를 계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받은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씩 좀 거리두기에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천천히 예식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지난번에 하셨던 쏟아지지 않으니까 댁에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댁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순천 안 가져가지? 소리 와서 예수의 눈과 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또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사 지난 반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반년을 소망하게 하시는 몇주 감사주로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살갑기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이 받은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아버지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귀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다 은혜로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로 아버지여 귀한 손길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반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 아버지여 헌금과 또한 11조 예물과 또 모든 감사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치는 손길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드려올 때 그 모든 손길들 주님이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실 때 아버지의 영광만 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찬송 369장 찬송 듣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또 그 가운데서도 고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연이 가는 일을 또 우리 가운데 치유 역사가 필요한 또 모든 분들에게 치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시 기본적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주신 물론이고 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저희 지역은 조금 덜한 감이 있지만은 또 다시 델타 변이가 또 유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더 조심하셔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항상 가정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서 전부 다 하실 수 없다면 하실 수 있는 그 시간 또 그 가족들 모여서라도 한 주 한 주
재단이 쌓여지는 무엇보다 또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집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또 소강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습니다. 또 귀한 예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경 통독은 창세기 43장, 44장, 45장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반주로 수고해준 우리 성훈이 또 현서 저희 교회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반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허락하신 그 은혜,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지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앞으로 보내게 될 이 남은 반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또 특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권세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시간 잠시 함께 기도 드시겠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6개월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들을 돌이켜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먼저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아버지 그 어리석음의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그 모든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게 하시사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가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먼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남은 또 반년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저희를 걱정하게 만들고 저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 땅에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모든 문제들을 두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그 만나는 매출하게 역사가 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소망으로 달려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특성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 아버지 영광만이 아버지 권세만이 주의 높으신 이름만이 아버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주기도 묵상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독생예수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승리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이 시간 이제 광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거기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자녀 생활과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